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할 때는 그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받는 자에게 완전히 없어야지 은혜입니다. 받는 자에게 받을 만한 어떤 가치나 권리가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그 받는 자의 당연한 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답기 위해서는 받는 자에게 어떠한 가치나 자격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 은혜됨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어떤 본질과 실상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이렇게 밝혀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기가 100%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은혜답게 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은혜는 은혜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어떤 의로움이 나에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은혜의 가치는 훼손되고 은혜의 그 순수함은 더럽혀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답게 들어오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내부에 인간적인 모든 의로움의 가치를 싹 제거하시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자기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의 은혜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계속 그 은혜됨의 가치만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그 순수함만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 자신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이 없다는 사실, 무가치하다는 그 사실을 늘 확인받는 그런 여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썼던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사도 바울이 신령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죽기 전에 썼던 그 디모데서에서까지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죄인 중에 괴수, 죄인 가운데 으뜸이 되어야만 그 속에 담긴 은혜의 그 순수함만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은혜의 그릇입니다. 모든 성도는 은혜와 어떤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은혜됨, 긍휼의 가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라고 하는 이 질그릇은 계속 어떤 질그릇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이를 먹어도 성과는 그대로고 나이를 먹어도 어때요? 더 성품이 더 안 좋아지고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나이 먹을수록 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어떤 유튜브 쇼츠에서 나이를 먹은 다음에 욕을 하면 사람이 그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왜 욕을 하냐 말이죠. 자기 인생 마무리를 예쁜 말로 포장해야지.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참 욕을 모르고 살았던 한평생인데 근데 욕을 좀 배웠어요. 욕이 좀 나오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군대 있을 때도 가장 괴로웠던 것이 욕소리 들으니 너무 힘들었는데 군대 있을 때도. 군대 있을 때 들었던 그 욕들이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병장, 일병, 상병쯤 되니까 이제 욕이 없이는 어떤 문장과 문장이 매끄럽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욕이라는 것이 참 아름답구나. 그래서 욕을 들어야 좀 뭔가 이렇게 리드미컬한 욕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들하고 한국 욕, 찰진 욕들이 많은데 그 찰지고 리듬 욕이 들어야 좀 이제 말을 들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그 나이 먹을 욕하지 말라 그 사람 자신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더 어떤 절절하게 사라지게 되고 더 더 모순된다 그래야 되나요? 저는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을 만날 때 참 저는 긴장합니다. 나는 참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면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의 매너, 그 사람의 예의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법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의 예의에 안 맞는 사람을 대하면 곧바로 어때요? 정죄가 따라와요. 그래서 난 그 순간마다 그럼 네가 말하는 예의가 뭐지? 라고 이제 살피게 된단 말이에요. 네가 말하는 예의는 뭘까? 네가 말하는 예의가 뭐지? 이제 그걸 알아야 나도 맞춰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스스로의 어떤 매너가 있다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 매너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매너의 기준이 이탈하는 사람 봤을 때는 즉각 정죄와 막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어떤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과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다른 분 강아지가 이렇게 이제 끌고 오니까 그 좋아하시는 분이 그 남의 집 강아지를 막 만지면서 어이구 예쁘다 막 이렇게 말을 좀 했어요. 저는 이제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지나쳐 오시면서 그분 저한테 했던 말이 내가 강아지를 예쁘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강아지 주인이 네 고맙습니다 라든지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멀뚱히 서 있었다는 거죠. 참 밤맛없다 인간. 그렇게 할 때 제가 놀랐어요. 그렇게 예의 바름을 강조하시는 분이 강아지 매너, 그죠? 강아지 예쁘다 그러면 강아지 주인은 고맙습니다. 참 강아지 키우세요. 이렇게 대화가 와야 되는데 대화가 없이 봤다 이거죠 그냥. 그거 매너 없다. 그건 또 어느 나라 법이냐? 너의 법, 너의 기준, 너의 매너. 그 본인이 만든 본인의 매너와 본인의 기준에 붙들려서 나 의롭다라고 살아오는 그 어떤 질그릇, 그들 속에 담긴 은혜가 과연 은혜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를 대해서나 자기의 어떤 그럴싸한 자기 의의를 말할 수 없는 상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로보행의 여인처럼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 먹지 않느냐 하셨던 그 여인의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개는 어때요? 개한테는 인격이 없잖아요. 인격이. 그러니까 뭔가 인격적인 존재로 주장할 수 없는 그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개와 같다. 개 같은 존재인데 개 같은 존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할 때 그 자기를 개 같은 자리에 낮추는 그 순간에만 어때요? 은혜가 은혜됨의 온전한 가치를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교육이 모든 인간의 가치가 인간 존중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인간 존중을 가르치는 어떤 보편적인 교육에 비해서 성경은 뭘 말하냐 하면 너희들은 홍수로 싹 쓸어버릴 만한 그런 죄인이다. 너희들은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버릴 죄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선언 자체가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성경이 인간 존중을 말한다고 말할 때는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전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때 주어지는 어떤 인간다운 존중과 대우지 독자적인 우리의 인격성이 뛰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지 못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됨이 계속 나타나야만 어때요? 끝없이 이것이 은혜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차원의 삶의 그 영역에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가 은혜다라고 말할 때는 계속 그 교회에 인간다운 모든 가치들이 이게 부정돼 나가는 그 순간에만 은혜가 은혜됨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하잖아요. 은혜에 의해서 뭐 어떻게 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구원받았다 말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겁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까? 네? 지금 5대 5예요. 지금 한쪽은 믿음, 한쪽은 믿음 했는데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주장하는데, 구원은 은혜로 받죠. 근데 은혜로 주어지는 그 구원을 받는 그 통로가, 은혜로 주어지는 그 구원을 받는 그 루트가, 그 통로가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실려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에 실려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주어진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통로가 함께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은혜는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은혜가 주어질 때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그 그릇, 그 통로, 수단도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점심 취입사 당번인데, 봉사 순서인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어디에 담아야 돼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릇이. 음식을 준비해서 다 손 벌려 담아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음식을 다 한 다음에 그릇이 준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통로, 그릇, 수단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건데, 이 믿음도 어때? 이 믿음 자체도 은혜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 믿음, 은혜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고 은혜의 한 부분이 무엇이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믿음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주님 하고 내가 믿는 내 믿음은 그건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믿음도 은혜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잠깐 원래 말씀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을 봅시다. 12장부터 먼저 봐요. 히브리서 12장 1절.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만드신 분도 어때요? 예수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과 통로를 준비하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때요?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때는 어떻다? 올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그릇, 통로, 수단에 감겨서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 만든 믿음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준비된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의 행위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식으로 닥쳐오는 거예요. 또 어때요? 반드시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의 이성, 우리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는 어떤 수단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은 서로 뭐랄까요?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이걸 뭐랄까요? 철거하면서 이렇게 흩으면서 오기 때문에, 기존에 건물이 있다면 기존 건물을 때려고 철거를 해야만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듯이, 옆에 우리 건물 지금 다 올라가잖아요. 옆에 새로 짓는 건물도. 거기 지금 뭐 떡집이며 사떡집이며 몇 개의 집이 있었는데 그거 다 쫙 허물어버리고 새로 지금 올라갔단 말이죠. 지하는 극장 들어오고 1층은 뭐 아직 임대 안 나갔고 2층은 미용실이고 3층 이후부터 이제 원룸으로 세준대요.
오님이 비싸다 그러는데 다 나갔대 벌써. 예, 방이.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를 듬뿍 담아 우리한테 올 때는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모든 가치와 사상과 이성적 세계를 다 허물면서 척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앞에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라고 말할 때는 예수라는 분이 어디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어디 있는데 본 적 있어? 천국 본 적이 있어? 예수를 본 적이 있나? 천국을 본 적이 있나? 지옥을 본 적이 있나? 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어때요? 그게 내 가운데 믿어져. 그건 뭐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천국과 그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다 이순신 장군을 본 적이 있나요? 주한 이순신 장군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있어? 장군, 정말 장군이 12척으로 일본 배를 따따라 보셨습니까? 이렇게 대화해 보냐면 만나본 적 아무도 없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뭐 써져 있으니까. 써져 있는 그게 사실은 어떻게 알아? 다 믿음이에요, 모든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건 다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실제 보지 않고 만나보지 않아도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믿음으로 어떤 세계를 구성하고 살아가죠. 보지 못 봤던 강감찬 장군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냐고. 그냥 믿는 거지, 그냥. 본 적 없지만 믿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든 것들은 오직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지만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자체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통로를 개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는 것처럼 통장 계좌를 개설을 하고 나서 1억을 쫙 보내주는 것처럼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개설된 이후에 그 믿음의 통로를 따라서 계속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죠.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알려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었다고, 우주를 지었다고? 그거 어떻게 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는 거죠.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수없이 번 학자 연구하고 있지만 답이 있습니까? 빅뱅설도 또 지금 문제가 많다면서요, 또. 끝없이 인간들은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모든 어떤 실체를 규정하고 싶지만 아무도 실체를 알지 못하죠. 다만 추측, 학설, 이론, 잡설들만 채워주고 있지만 성경은 뭘 말하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어떻게 아벨은 어떻게 그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알았을까요? 어린 양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이 죽임당하는 어린 양처럼 이렇게 죽어야 마땅해라고 하는 자기의 죽어 마땅한 실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아벨은 안 거예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진노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진노의 그릇임을 알 때 그 진노의 그릇 속에 뭐가 담기는 겁니까? 이제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담기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진노의 긍휼 가운데 진노의 그릇 가운데 주의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한 번 더 넣어볼까요? 거기 7절 말씀. 7절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직 비도 오지 않고 홍수가 없는데 앞으로 비가 온다, 홍수가 온다. 어떻게 알았냐면 어떻게 알았어요? 심지어 어때요? 노아가 야 얘들아 비 온대. 이거 준비해야 돼 라고 무수히 많은 말을 했지만 무수히 많은 말을 해도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에 의해서 준비된 믿음이라는 그 그릇이 그들 가운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 모든 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들이 이성으로 생각하겠죠. 무슨 비가 오냐.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이런 무슨 이런 건축 이 건조물이 무슨 필요가 있냐. 방주가 말하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방주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어떤 무익한 물건. 21세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어때요? 예수라고 하는 그 양반이 아무짝에 쓸모없죠. 21세기에요. 노아는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방주를 짓겠다고 그의 시간과 그의 물질과 노동력을 다 투입했는데 그들이 봤을 때 노아가 하는 그 모든 일은 쓸모없는 일이야. 저기다가 왜 돈을 들이지? 저기다가 왜 시간을 들이지? 노동력을 들이지? 아무 쓸모 없는데? 마찬가지죠. 오늘날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은 저게 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있지? 믿음이 없을 때는 그 모든 일들이 이상한 일로 보이는 거죠. 또 그다음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 고향과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에서 아브라함을 이동시킨 그 어떤 요인이 그 믿음인데 너 왜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아비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근데 갈 바를 몰라. 갈 바를 모르고 가는데 왜 가냐. 믿음이라는 그 어떤 통로에 담긴 은혜의 실체가 아브라함을 잡아 당기고 끌고 가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옮길 때에는 그래 뭐 돈이 있으니까 옮기고 직장 때문에 옮기고 뭔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옮긴단 말이죠. 강남 왜 이사 가느냐? 아이들 교육시키러 간다.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 인간이 움직이는 모든 동기에는 유익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유익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뭘 하나 해도 그것이 유익인지를 따지고 한단 말이죠. 근데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유익과 아무 상관없는 어떤 행동들을 버리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방주 짓겠다고 모든 걸 때려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갑자기 아비 집을 떠나서 이동하는지 왜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인간도 있어요. 물어보면 너 왜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물어보면 나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 왜 움직이는 거야. 믿음이 뭐가 들려왔는데 말씀이 들려왔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어때요? 그건 그냥 개소리가 되고 헛소리 될 뿐이에요. 근데 말씀이 딱 들려왔는데 그 말씀이 믿음에 실려 들어오게 되면 나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이게 전 세계에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이게 팔려도 어때요? 한 구절을 볼 때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어떤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할 때는 어때요? 믿음이라는 통로에 실려 들어올 때는 이게 힘이 되지만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이 모든 말씀은 그냥 공허한 말에 불과한 거죠. 가장 많이 팔렸으나 가장 안 보는 책이 성경이라잖아요. 예. 뭐 사긴 샀는데 꽂아는 뒀지만 보다 보면 그때부터 졸리는 거죠 이게.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도대체 나와서 어쩌지 뭐 했다는 거야. 뭐 다 아무 의미도 없고. 유다가 며느리랑 뭐 관계했대 이딴 얘기를 왜 써놨어? 처녀가 그래서 알을 낳았대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로 막 간단 말이죠. 그래서 보려고 마음 먹었다가 덮게 만드는 게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뭐 일간지에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 기사가 크게 이제 한 면에 실렸더라고. 근데 그 일간지가 이제 그분을 인터뷰했던 이유는 지금 시국이 좀 어지러우니까 한번 이제 종교교회의 어떤 말하자면 어른을 모시고 말 들어보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터뷰 기사 가운데 좀 인상 깊었던 것은 금방 까먹었네. 방금 내가 무슨 말 했었죠, 좀 전에? 요 말 전에? 무슨 말 했었죠? 법륜스님 그 말 전에. 인터뷰 전에. 그래, 그 말. 예. 그 사람이
고등학교 때 교회도 나갔었대요. 교회를 나갔었는데 교회 나갔는데 선생님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말을 했더라는 거죠. 성탄절 나갔는데 성탄절 나가서 이제 행사 나갔는데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저기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죠? 하고 이제 막 그 원리를 못 물어봤다는 거죠. 자기 도저히 그 말이 납득이 안 가서 교회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교회에 또 왜 이렇게 앉아 있냐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절에 놀러 갔는데 그 무슨 주지 스님이 잠깐만 불렀대. 너 잠깐 있어보라. 근데 이제 그때 시험 공부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지금 가야 되는. 그랬더니 그 스님 물어보더라는 거죠. 왜 너 지금 어디로 가냐? 도성안으로 아니 처음에 어디서 왔냐 물어보더래요. 도성안에서 왔다. 그전에는 집에서 왔죠. 그전에는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엄마 뱃속에 있었죠. 그전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딱 말이 막 그대라는 거죠. 그전에는 그 다음에 또 물어보기를 어디로 갈 거냐? 도서관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집에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대학 갈 겁니다. 대학, 뭐 취업 갈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할 거, 그 다음에 다음 나중에는 또 죽는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답이 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한 말이 그거였다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간이 뭐 이렇게 바쁘냐 말이지. 그 말을 듣고 그분이 이 불교가 내가 갈 곳이나 하고 이제 알고 절에 들어갔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하신 말은 이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나 자신이에요. 자신. 내가 찾고 내가 구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찾아볼 거야. 근데 찾았나요? 그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경규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에 나와서 했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경규 씨가 물었던 질문이 스님 우리 왜 태어났습니까? 했던 그 답이 뭐였어요? 왜 태어났냐 묻지 말고 질문이 이상하다. 왜 태어나고 묻지 말고 기왕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인생 잘 살자는 쪽으로 가야지 왜 태어났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패스하고 지금 기왕 태어났으니 기왕에서 태어난 것 잘 살아보자 이렇게 가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모든 실존주의 철학의 결론이라니까요.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 왜 태어났는지 우리 본질을 묻지 마. 뭐 모르겠으니까. 다만 현재 있는 나의 실존이 중요하다. 본질을 묻지 말고 실존에 충실하자. 이게 실존주의의 어떤 결론인데 똑같죠. 모든 종교의 결론도 나로서 나를 찾자는 거잖아요. 나로서 나를 찾자. 나로서 나를 찾아봐야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간들이 결국은 한 자리에서 맴맴 돌 뿐이죠. 실존하는 나의 어떤 실존을 더 가치 있게 채워나가기 위해서 덧대고 덧입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갇힌 존재. 죽을 때까지 먹기, 마시기, 사고 팔기, 장가가기, 시집가기, 뭘 심기, 뭘 짓기. 마지막에 죽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 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창세 이전의 세계, 언약 안의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 통로를 놓으신 그 연결 가교가 그게 믿음인데 그 연결 통로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놔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놔서 시작하는 그 모든 믿음은 인간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기껏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우리 가운데 믿음의 통로가 주어지고 그 믿음의 그 통로를 통해서 끝없이 은혜가 공급되고 주어진단 말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지만 움직였던 거고 노아는 뭔지 모르지만 방주를 준비했던 거예요. 아벨은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자기의 실체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는 실체를 봤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세계는 심판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벨이 본 거예요.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좀 약간 애잔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 주은이 주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뭐 태권도 야야 하고 그러지만 세상이라는 게 국기원 태권도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수없이 앞으로 만나야 될 거친 그 모든 길 자체를 또 뚫고 나갈 때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을 겪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믿음의 어떤 그 다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그 믿음의 통로로 은혜가 계속 주어지지 않으면 끈 떨어진 조롱박처럼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냥 자기 안의 세계에 갇혀서, 실존에 갇혀서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태어난 김에 음악 일주, 태어난 김에 열심히 살자. 태어난 김에 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으나 태어난 김에 살아보자. 그게 다죠. 그래서 지금 뭐 캄보디아인가 오늘 외국에 학교를 10개나 세우고 왔대요. 그 변윤수님이. 태어난 김에 뭐 인생의 어떤 인생의 어떤 출처를 모르다 보니까 일단 태어난 김에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돕고 그렇게 살자는 거죠. 갇힌 세계의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때요? 사실은 마귀에 의해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인간들의 한계는 그 선과 악의 진자 운동, 똑딱 선악. 가난한 사람 부분 도와주는 건 도와줘야지 선, 무시할까 악. 그 가운데서 인간이 평생 매여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우리 가운데 실제된다고 하는. 따라서 어때? 따라서 이 실존의 세계에서는 이 세계 너머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잠깐 말씀한 사도행전 약간 사장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으로 보면은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함께 봅시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이 실존의 세계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인간이에요. 실존의 세계에서는 지금 살아있으니 우리의 살아있음을 더 풍요롭게 갖고 나가보자. 네 불쌍하냐? 내가 도와줄게. 나도 좀 도와줘. 실존의 세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그게 모든 꿈의 전부이지만, 바깥 세계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심판이 확정되어 있고 멸망이 확정되어 있고 철거가 확정되어 있어.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준비되는 새로운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심적인 모든 세계를 사는 인간들이 듣기에는 그게 헛된 세계이기 때문에 버린다는 거죠. 내 인생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수는 쓸모없어. 왜? 우리는 다 뭘 추구하기 때문에. 1시간 예배를 해도 뭔가 내가 좀 얻을 게 있어야 우리는 만족하잖아요. 얻을 게 있어야. 공부하시는 권사님하고 항상 공부할 때 목사님 자꾸 제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자꾸 뭘 좀 이렇게 머리에 담고 싶다. 제가 하는 말은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담아봤자 어차피 치매 오면 다 날아갑니다. 담아봤자 어째 아침 되면 또 다 까먹어요 또. 그럼 공부 뭐하러 합니까? 공부하는 목적은, 권사님 지난주에 먹었던 식사가 뭐 먹었는지 기억하시냐고. 어제 먹었던 점심도 지금 기억이 긴가민가한데 한 주일 전에 먹었던 메뉴를 기억하냐 말이죠. 기억 못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 공부하는 이 모든 것은 그냥 음식을 먹는 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 나눌 때, 공부할 때 맛있게 먹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냥 맛있게 먹었다. 그걸로 끝. 먹었는데 나중에 무슨 물건을 들거나 할 때 힘이 나는 것처럼 어떤 다른 이론을 만났을 때 그거 아닌데? 그건 아니야.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건 다른 예수야. 하고 이렇게 뭔가 탁탁탁 대항하는 힘이 올라올 때 그게 말씀을 먹었다는 증거예요. 공부해서 이론으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이론의 배후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 유명한 전제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 논제가 있어요. 전제 없는 이론이 뭐라 합니까? 뭐지, 도나? 전제 없는 주장이 없다 그러나? 전제 없는 논리가 없다. 모든 학문이 가장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 배후에는 믿음이 깔려 있어요. 믿음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상 전제를 깔고 논리 학문 바벨탑을 세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학문, 모든 주장, 모든 논리 배후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참 재밌어요. 제가 볼 때는 인간은 사실 이미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자기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다른 눈이 있잖아요. 인간은 항상 여기 내가 있지만 나를 바라보면 또 다른 나를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내가 나를 지켜보고 너 좀 벗었구나, 부끄럽구나라고 그 나를 판단하는 또 다른 그 나가 있는데 그 또 다른 눈, 또 다른 그 제3의 자아,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영적인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영이에요. 영. 잠깐 오늘 창세기 3장 말씀.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면은 7절에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하잖아요. 벗은 거 알았어요. 눈이 밝아져서 알았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 다음 말씀 봐요. 11절 말씀. 11절 3장 11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냐? 네가 벗고 있다고 누가 말했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나 지금 벗고 있네. 나 되게 나 지금 찐따네. 나 되게 지금 꼬봉이네. 나 너무 가난하네. 나 너무 비천하네. 자기가 자기를 보고 나서 나 벗고 있다고 안 것 같지만 어때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한테 말했어? 누가 알려준 거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나를 보고 벗었다라고 하는 나의 벗었음을 보는 그 안목을 다른 인격 주체로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뱀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제3의 자아는 사실 누구다? 그것이 그게 뱀이라니까요. 그게 마귀란 말이죠.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일종의 영물, 영적 존재인 거죠. 왜? 항상 귀신의 말을 듣고 자기를 파악하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한테 알려줬어? 그게 누구야? 결국 누구였어요? 찾아보니 그것이 마지막에 누구였습니까? 결국 뱀이었죠.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나 너무 바보 같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 잘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그 자기 자신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그 안목은 그게 나의 안목이 아니라 누구 안목이다 그것이? 그 뱀이 나에게 들려주는 뱀의 이야기라니까요. 뱀의 이야기. 그래서 같은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거기 12장 마태복음 12장 맞나? 12장 38절 말씀에 우리 알죠? 마태복음 12장 38절 12장 38절 이하에 쭉 봅시다. 이거 이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고 38절 이하에 보면은 43절 말씀 43절 그 앞에는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할 때 표적을 구하게 만드는 그 제3의 자아, 표적을 간절히 광구하고 있는 그 제3의 자아, 그것은 말은 뭐냐면 봐요. 43절 같이 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게 더러운 귀신이란 말이죠. 더러운 귀신이 내 속에 있어서 끝없이 너는 이것이 부족해 저것이 부족해 너에겐 표적이 필요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자. 야, 사실 기도 나가자. 우리 주 앞에 주여 간구하자. 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자. 왜 주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라는 표적을 해달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인간들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고 이렇게 책망하시냐 하면은 그 인간들 배후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 그 뱀의 서력을 주께서 보시고 누가 너더러 벗고 있다고, 이제 부족하다고 누가 너한테 말했어. 저는 말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벗고 있는데요.
그 너가 너를 바라보는 그 안목이 사실은 그게 너의 안목이 아니라 그게 뱀의 안목이란 말이다. 그게 뱀의 말이라니까. 교회가 이게 부족합니다, 주님. 교회를 개혁합시다.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누가 너에게 교회가 부족하다고, 교회가 복고 있다고 알려주잖아. 그건 제가 본 건데요. 네가 본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너한테 알려준 거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 우리가 어떤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분별할 때 하나의 그 팁이 뭐냐면 다른 복음인지 아닌지를 알 때 상대방의 어떤 그 부족함을 이런 문제가 있다. 예컨대 뭐 교회든 개인이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이걸 추구한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해겔이 말한 변증법 같은 건데 정반합이잖아요. 이것이 올바른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앞으로 이렇게 나가자라고 말하는 거. 이것이 올바른 길인데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나갑시다. 이걸 지향합시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해결의 번지법인데 이게 바로 산학적 지식을 먹은 인간들이 하는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이걸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산학적 지식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뭐, 복음은 연하의 표적.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가 너 자신인데 네가 죽어야지. 누굴 보고 죽으라 그래. 너부터 죽어라. 그래서 제 마태복음 16장 말씀,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그냥 통렬하게 한번 깐 게 있잖아요. 23절 말씀, 23절,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 제발 좀 죽는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 왜 죽는다는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충정어린 마음으로 예수를 붙들었지만 어때요? 그것은 베드로의 안목이 아니고 베드로야 누가 너더러 나의 십자가 길을 만류하라고 시키더냐. 아 예수님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인데요. 닥쳐. 사탄아 물러가라. 너에게 십자가의 여정을 만류하도록 만든 그게 사탄이야. 마귀란 말이다. 여러분,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충분함을 어떤 순간순간마다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저런 왜 이렇게 몸도 아프고 뭐 이렇게 돈도 별로 가난하고 왜 이렇게 난 또 못생겼고 피부도 안 좋고 머리털은 빠지고 뭐 이렇게 뭐 맞습니까? 라고 말할 때 누가 너의 그 빈곤함을 너에게 말했냐라고 말이죠. 아, 주님 말한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실제 계좌를 보세요. 주님 이미 없는데요. 분명히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누가 너더러 계좌에 그밖에 없다고 말했어. 누가 말해준 거야, 누가? 제가 봤다니까. 아니야, 네가 말한 것이 아니야. 네 속에 있는 또 다른 자, 그건 귀신의 영이고 사탄이다. 그 사탄과 귀신이 너에게 너의 벗었음을, 너의 부족함을, 너의 빈핍함을 자꾸 말하고 있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야, 이거 진짜 황당한 노릇이에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와서 그 은혜됨이 역사할 때에는 당연히 죽어야 하고 당연히 계좌에 아무도 없어야 하고 당연히 벌거벗어야 되는데 당연히 벗고 살아야 되고 부족해야 되고 뭐가 망해야 돼 마땅한 자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냥 은혜의 은총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그 순간들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선물의 그 선물됨의 가치, 은혜됨의 가치만을 높이게 되는 그 자리에 서서 이 모든 은혜의 원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었구나. 왜 우리는 수시로 그 뱀의 말을 듣고 나를 바라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지만 뱀의 말은 우리를 죽이는 이야기인데 모든 말이 그래서 영이에요. 말이 영이 되어서 들려올 때는 그 영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게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 구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어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하잖아요. 자랑치 못하게 한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항상 주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확인을 시킨다는 거죠. 하나 읽고 마칩시다. 시간이 많아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32,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인간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 속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행위로 예수를 따라왔다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도록 예수를 따라온 그 자체가 나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도망치고 예수를 다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인간들이지만 그런 인간들을 향하신 주님의 일방적인 어떤 은총,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뱀의 말을 듣고 그저 나는 벗었네, 뱀 말을 듣고 그저 나는 가난하네, 나는 부족하네, 내 인생 내 팔자야 하고 이러고 있는 그 자체에서 주께서 그러니까 네가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뱀과 붙어갖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거역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 그 뱀과 하나 된 너희이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대신 노뱀처럼 저주받고 매달렸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과 붙어서 계속 뱀의 말을 듣고 너 지금 뭐 먹고 있냐? 만나 먹고 있네. 그밖에 안 먹냐?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다 먹어야 되는데 맨날 만나 먹고 있냐? 그렇게 만나만 먹고 있는 그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는 그 말을 누가 나한테 했어? 그 뱀이 했단 말이죠. 그 불평과 원망과 그 탄식과 그 모든 말은 다 뱀이 들려준 말을 따라한 건데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뱀의 형상으로 못 박혀서 장대에 높이 들렸을 때 그걸 바라보고 저렇게 하나님의 저주받고 죽어 마땅한 자가 우리였구나. 뱀과 붙어 먹었던 우리의 실체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그래서 만나던 그것이 맛이 안 나든 음식이든 라면이든 붕어빵이든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임을 알 때 세상은 이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무언가를 보강하거나 보충하거나 채워야 될 요소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총만으로 너무나 완벽하고 순전하게 충분해. 그 외에 다른 무언가 벗었네요 주님, 이것이 모자라네요, 누가 너에게 그 모자라다고 말해주더냐. 그 뱀의 이야기야. 주의 살과 피로 지어진 교회는 이미 온전하게 완성되어 있고 주님의 살과 피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도 이미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고 지금 거지처럼 빌어먹고 있는데 완전한 거야. 주는 보시기에 뭘 알 수 있습니까? 나사로 거지가 죽자마자 천사들이 받들어서 올라갔다. 완전한 구원이 이미 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주어진 그 은총으로 충분한 거예요. 단지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주어진 은혜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거룩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증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을 지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때 동일하게 뱀의 말을 듣고 휘둘리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라도 택한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죽게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실체를 날마다 새롭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가 완전 무결함을 늘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완전 무결함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주님이 세우신 그 온전한 교회 안에 그 은혜만을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